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첫날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전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초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런 왕에게 다니엘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며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꿈을 꿨는데 이 흉몽을 꿔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너무 번민이 돼서 잠도 자지 못하고 내용이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기분 나쁘고 언짢고 불안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다가 꿈의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니엘에게 막 절하고 이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하나니와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의 이른바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임명까지 하고 끝난 것이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들어서자마자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원래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의 내용에 보면 머리만 금이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 바벨론 왕국을 상징한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부갓네살은 온몸을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읽어나가다가 1절부터 3장 내용을 읽어나가다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이자 깨달음은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그런 인사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여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 가치관, 세계관, 관점, 해석,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다든지 감격했다든지 깊이 동감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값싼 의미로 변질시켜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올챙이가 변화해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변화해 나비가 되는 것처럼 before, after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감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들도 받은 은혜, 받은 감동, 받은 감격이 감정선에만 머물러 있고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자신이 놓여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앙 인격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거냐면 말씀 듣고 변화되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영적 발돋움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내용도 알고 해석도 받고 이러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뭐 절하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주지, 모든 왕의 주지시오,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막 감격하고 천사를 보내고 그래 놓고 3장 1절에 보면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내가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다, 황제다, 바벨론 왕국은 영원할 거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강화하고 절대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관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신상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 낙성식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악기 소리가 나고 뭐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에게 절함으로써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이러고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야 될 첫 번째 3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은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관점과 인생에 대한 목표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복음을 인포메이션으로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정말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유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것도 자기 이익이나 감정이 상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럴 때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을 때 그때 아주 인간적인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에 불타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막 화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하염없이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다 가짜였나? 그건 다 쇼업이었나? 무엇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정말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가 붙잡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진리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생을 비롯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강팍하고 완악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이 불러 이것을 깨뜨리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면 그 말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배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며 남 탓하기 전에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되고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놓고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문물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절대 기준, 절대 진리, 절대 원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상대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 참소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말 옮기는 사람들, 말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침소봉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들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유다 사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처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도 율법의 유대인의 식사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그렇게 거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안 먹는데 우사에게 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왕을 높인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하고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고자질하고 말을 옮기면요, 여러분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음기가 아닌 이상 그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 거 조금 있다가 똑같이 해보라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사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고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고 표현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서 약간의 표현상의 미숙함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고자질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은, 참소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무시하거나 깔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리의 책임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만 신앙적으로 왕이 세운 금신상 절하지 않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래서 그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냐? 자, 이제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악기가 연주되고 그러면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만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불에 타 죽게 하는 순교를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지키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 지킨다면 괜찮은데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 왜요? 내 못난 자아가, 내 그릇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욕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회방하고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죽으셔야 합니다. 죽어요. 확실히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여러분의 자존심, 못난 자아, 그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거 다 죽이라고요. 그거 안 죽이니까, 안 죽었으니까 자꾸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세우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험한 말하고 막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거친 소리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해야 될 건 정말 이 땅에서 사탄이 악하게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변질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거룩한 공의를 느끼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로 창조됐는데 인간을 막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러는 거 보고 여러분 진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져요. 누군가 나에게 칼로 찔러요. 창으로 나로 쑤셔요. 아파요.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건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분노할 것과 인내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자기 이익과 생각의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 그럽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태우러 던지러 갔던 사람도 막 불에 타서 죽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뜨거웠겠어요. 그 열기에 세 사람 데려가던 사람까지 다 타 죽었는데 가만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던져놨는데 한 명이 더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죠.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이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아사랴가 걸어 나와요. 불 가운데 걸어 나와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3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리 풀무불이 뜨거워도요, 7배나 뜨거워도요, 겉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우겨싸고 막 죽이라 그러고 모함하고 공격해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고개도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할렐루야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은혜, 이런 신비한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우리도 좀 누리고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런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평화, 기쁨, 감사, 능력, 은혜, 신비한 체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최고봉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이런 영적 체험하고 누구는 정말 이게 뭔지 이해도 못하고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산다면 만약에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 느부갓네살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지도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도 증거하지도 않고 그래서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우린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속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요. 풀무불에서 건져내야만 머리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겉옷도 타지 않아야만 은혜냐? 아니요. 어떤 경우 최고의 은혜는요, 사실은 순교하는 은혜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치셨어요. 기립박수. 우리가 음악회 가거나 스포츠 경기 보거나 너무 좋으면 자리에 못 앉아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갈채를 보내지. 브라보! 브라비! 막 이러면서. 네? 예수님이 스테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순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거 안 부러우세요? 전 너무 부러워요. 반의 반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널 보고 있으면 신이 난다. 내가 널 보고 있으면 보람을 느껴. 주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격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진짜로 믿어서 내게서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편지가 되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복, 그런 은총 누리며 사시는,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내 마음이 깨지고 터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 관절과 얼굴수와 생각을 찔러 쪼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산산히 부서뜨려 주님 다시 빚으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린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